자, 어느 로켓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로켓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술은 아주 획기적이었고, 또 이 과학자가, 기술자가 워낙 언변이 좋아가지고 그 신기술을 소개하는 말도 아주 흥미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큰 회사에서 그의 신기술을 사들일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기술을 여기저기에 소개하며 다니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요, 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두 사람은 일주일에 약 5 내지 6일 정도를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강연을 있던 거죠. 대부분의 시간을 두 사람이 같이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아주 친해지게 된 거죠. 어느 날 운전기사가 이 로켓 기술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은 매일 밤 모여있는 많은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하면서도 큰 돈을 받지요. 그런데요, 나는요,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요, 제가 강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 똑같은 강연을 할 자신이 있는데도요, 내가 버는 돈은 선생님이 버는 돈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로켓 기술자가요,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밤에는 당신이 한번 강연해 보겠소? 운전기사는요, 그러겠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로켓 기술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연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연단에 서서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어요. 운전기사는 로켓 기술자가 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과 열정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로켓 기술자는요, 속으로 놀랐어요. 속으로, 와, 세상에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저렇게 강연을 하지? 그리고 그 강연을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되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모든 대학생과 청중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훌륭한 강의였다고. 그런데요,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사회자가 혹시 질문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세 번째 줄, 딱 지금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정재원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물리학과 학생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주 두터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그 친구가 하는 긴 질문을 잘 이해할 수도 없었으나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 불가능했죠. 질문이 끝나자 운전기사는요, 강연을 했던 운전기사는 그 대학생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질문은요, 내가 들어본 질문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할 마음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저는요, 저기 앉아있는 제 운전기사 탐에게 그 질문의 답을 하게 하겠습니다. 미스터 탐, 앞으로 나와서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어떤 이야기냐?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 내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복잡하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단한 메시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유치원 아이들도 암송할 수 있는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해준 견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는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준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띄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간단해요.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동시에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만족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만족스러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즉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재원을 위해서, 저 정시원을 위해서. 시원이는 왜? 아직도 부끄러움이 가시지 않았나? 나 쳐다봐, 나 쳐다봐. 추워? 저 온풍기가 얼었던 게, 실외기가 얼었던 게 녹인이라고 이제 돌아갈 거 괜찮아. 자, 어디까지 했냐? 하나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한 메시지이고 만족스러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면 그 사람은 두 번 죽게 될 겁니다.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게 될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육신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 영혼이 죽는 것은 둘째 사망이요. 그러나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한 번만 죽게 됩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게 돼요. 육신만 죽게 되고 이 영혼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간단한 메시지,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메시지, 그 다음에 뭐요? 구원의 메시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딱 하니까 술이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하니까 담배가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하니까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나는 재원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재원이가
게임 중독자는 아닙니다. 그지? 하루 24시간 중간에 딱 2시간밖에 안 해요. 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죄가 없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앙인의 결국은 뭐냐? 영원한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은 뭐야? 마지막은 뭐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도, 눈물도, 죄도, 아픔도, 슬픔도, 시기와 질투도 없는 곳에서. 거기에는 정치꾼들의 정쟁도 없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장 만족한 상태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저의 모든 세속적인 죄, 여러분의 모든 세속적인 죄가 사라질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여러분의 순수한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뒤에서 여러분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군인이 자기를 죽인 적군과 포옹을 할 것입니다. 딸이 자기를 학대한, 그러나 회개한 아빠를 포옹할 것입니다. 아들이 그를 낙태한 엄마를 포옹할 것입니다. 천국의 날은요, 매일매일이 사랑과 용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고 도둑이 없고 이혼이 없고 슬픈 일이 없고 지루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온 것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축복이 이미 손에 딱 쥐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 그 메시지는 죽음에서 삶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나오게 오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한번 또 띄워보세요. 내리라가 올 때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누구를? 정재원을. 누구를? 정시원이를. 누구를? 박현규를. 누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셨대요. 뭐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아따, 오후에 우리 기도팀장 우리 김유곤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막 다 그럴 때는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막 되게 박 목사가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는 것과 얻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는 것, 그 다음에 얻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것, 그리고 얻게 되는 거 있어요. 뭐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 이제 내 얼굴을 띄워줘도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태신자 있잖아요. 태신자. 저는 태신자 마음속에 우리 기승 이용원 이제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조주물러 목사님은 친구 아들 25년 기도해가지고 결국에는 구원받게 했대요. 난 앞으로도 15년 남았어요. 10년 기도했는데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려요. 조금씩. 네. 이름이 김영두 사장님. 김 사장님. 하나님이 김 사장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독생자를 김영두 사장님께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사장님은요, 그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요, 얻게 되는 게 있는데요, 영생,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삶을 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얼마나 간단해요? 복음의 메시지가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길게 설명해봤자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죠. 그죠?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최혜숙 집사님은 아들이 2명이잖아요. 성은이, 성진이. 그런데도 둘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해도 안 줄걸? 아까워서. 어떻게 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로 성진이 선교사로 보내겠다, 내놔라 하면은, 아버지,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뭐 할 거예요? 둘 있어도 셋 있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전지하신 분이,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 읽기와 쓰기와 수학을 배우셔야 했다. 인간의 몸으로 와서
전지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읽기, 쓰기, 수학을 배우셔야 했다. 전제하신 분이 마리아의 자궁만큼 작아지셔야 했다. 전제하신 분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 마리아의 자궁만큼 작아지셔야 했다. 전능하신 분이 무기력한 아기가 되셔서 돌봄을 받으셔야 했다. 그러나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신다. 성육신은 예수님을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으신 구주로 만드셨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것.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착한 분이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3년간 선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띄워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이꼬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고,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영접하는 것.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먼저 구원의 복음, 간단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은 후에 받은 축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의 이야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한 3분 간증을 적어봐요. 3분 간증. 어떤 간증이냐?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 이 삶을 3분 간증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3분 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3분 간증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번 전도 대행진의 강력한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냐? 첫째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어. 술 고래 중에 고래였지. 나는 완전히 노름쟁이였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나는 술을 몰아냈어. 노름을 끊었어.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나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이었어.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했어.
아내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지. 그러나 내게 찾아온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순한 양이 되기로 했어. 나는 내 아이들의 친구가 되기로 했지.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간단하지만 은혜로운 복음을 전해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3분간 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말로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